선교입니다. 늘 생각날 적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을 통해서 나의 것이 아닌 삶, 그리스도의 것된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일정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게 있대라고 거기 끄떡끄떡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좀 신경 써서 좀 잘 들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부터는 더 신경 써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로교회는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이 표준 교리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믿는 진리를 공식적으로 공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 일부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원론의 기준 문서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대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요리문답, 문답 형식으로 가르치고 암기하는 교리서예요. 이게 무슨 요리를 만드는 것을 가르치는 요리 레시피가 아니고, 그래서 그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마 요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2번 이 부분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어린이.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새신자 교육에 가장 널리 사용해요. 그런데 기신자도 이걸 보면 기가 죽어요. 이런 것도 있었네. 여러분,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기초가 안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인 지도자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인데요. 장로교회에서도 영적 위로와 삶의 적용 면에서 많이 참고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제 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교리 해설서나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문답 형식으로 체계를 세워주는 교리서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찰스 하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직 신학, 그다음에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 신학. 아마 저희 이전에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 조직 신학을 루이스 벌코프의 신학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 이 루이스 벌코프와 그다음에 다른 이제 학자들 책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오 팔모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언약 신학, 이제 설교나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빌 헬무스 아브라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 이 책 다 한번 읽으셨어요? 네. 이게 4권으로 된, 이렇게 두꺼운 4권으로 된 책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장로님 중에 우리 이창구 장로님은 책을 선물하면 잘 읽으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 장로님에게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두꺼운 걸 이제 드렸는데, 장로님은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걸 다 읽으시고 때로는 밑줄까지 쳐가면서 그걸 다 아마 2번 보셨나요?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렐무스 아브라켈 이 책이 좋다니까 이 책을 또 구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의 이 단단한 기초들이 잘 놓여지는 거예요. 사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도 기독교 강요 책을 안 본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빌헬무스 아브라켈 이 책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구경도 못 해보셨고 요즘 젊은 세대 목회자들이 선호하면서 보고 있는 책들인데요. 이 책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전체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고 해서 이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신관,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언약 이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신대원을 다닐 때 몇 가지 중요한 뼈대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신학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실천신학 공부를 이렇게 큰 줄기에서 4가지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신학은 정말 조직적으로 그 부분들을 잘 구성해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함께 잘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다른 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누군가 와서 뭔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본에 그게 좀 느껴져요. 아, 이거 이상한 것 같아. 좀 달라. 이게 느껴지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삶 가운데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가장 공식적이고 대표적인 기준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예요.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구원론의 핵심 기준이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적 위로와 삶의 적용에 강한 문답집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요리문답이 무슨 요리문답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52주 동안 129문을 공부하는 동안 영적 위로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충전이 필요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체계의 기초는 칼빈이나 볼코프나 하지, 그 다음에 하지 조직신학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정신 차려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오늘 1문과 2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인생의 소유권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요리문답의 첫 질문을 다시 귀로 듣게 돼요.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마음으로만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1월 3일 지나고 4일인데 벌써 누군가 마음을 한번 긁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교통사고를 내서 누군가를 한번 긁었어요. 그런 금년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으로 표현하지 창피하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거침없이 내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아유, 돈이지요. 돈만 있으면 그냥 위로가 철철 넘치지요. 건강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히 위안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질문이에요. 위로는 감정의 완충제가 아니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우리를 붙드는 기초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563년 독일 팔츠 지역에서 프리드리히 3세의 요청으로 이름들이 다 어려운데요.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그 다음에 카스파르 율레 비아누스가 작성한 개혁주의 신앙교육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요청을 했고 이 우르시누스나 그 다음에 올레비아누스가 이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그런 이제 개혁주의 신앙 문서인데요. 우선 이 프리드리히 3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 팔츠의 그 선제후였어요. 당시에 매우 영향력 있는 통치자였는데요. 루터파와 카톨릭 사이의 갈등이 크던 시대에 그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선택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됐는데요. 교회를 단지 이제 정치기관이 아닌 신앙 공동체로 세워야 되겠다. 그 당시만 해도 정치보다는 종교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는 종교에 의해서 이런 좌지우지되고 있던 그런 때예요.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헌법에? 정치와 종교는 일치입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예요. 카톨릭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라 그래요. 그 통일교는.
통일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을 위한 통일된 신앙교육 이 문답서 제작을 지시를 이제 프리드리히 3세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시작입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개혁신앙을 실제로 국가와 교회에서 보호하고 실행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르시누스는 직책이 신학교수였어요. 그리고 교리 교육자였어요. 요리문답의 기초 초안을 그가 이제 작성을 해요. 질문과 구조를 대부분 설계하고 집필의 중심 역할을 이 우르시누스가 담당을 하게 되죠. 신앙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가르치면서도 성경적 정확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신학자입니다. 이 요리문답의 뼈대와 질문을 만든 신학자로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아주 큰 공헌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올레비아누스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목회자예요. 설교자였고 신앙적 적용과 영성의 해설자로서 젊은 시절 그는 이미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이후 복음과 은혜의 깊이를 이제 설교로 그가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매우 중요하게 다뤘고 우르시누스가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목회적 따뜻함과 영적 위로, 삶의 적용을 그 부분에 더하는 역할을 이 올레비아누스가 했어요. 이 이름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천국 가는데 너 그 이름 좀 외워봐라. 하나님 이렇게 묻지 않으시거든요. 몰라도 괜찮아. 그런 게 있었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괜히 이거 외우려고 그냥 뭐 집에 가서 나는 죽어야 돼. 이게 하나도 생각도 안 나. 이렇게로는 구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듣고 생각 안 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요리문답의 영성적 톤과 위로의 문체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그가 했습니다. 요리문답의 심장과 온기를 넣은 목회자고 이 문서는 분열된 교회와 혼란한 사회 속에서 성도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위로의 토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리문답이 작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로가 필요 없으시죠? 에이 목사님 저는 그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런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까? 그 위로의 내용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요리문답은 질문합니다. 위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소유를 말을 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목사님 나는 내 거지 내가 누구 거겠어요? 예?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문장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남은 시간의 길이를 묻지 않고 우리 인생의 소유자를 묻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 있어요. 그래. 여기 있어요. 네?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런 아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정체성의 이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뜻을 넘어서 주님의 소유가 된 관계 안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언약적 선언이에요. 그냥
쓰이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뜻을 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교회 가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기 싫어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워요.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이 관계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선언 속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그 언약적 선언 속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됐는데 무엇인가 하게 되면 짐이 돼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것이라는 환상을 깨트리는 언약의 망치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은 근대적 개인주의의 서류처를 산산이 깨트려 버립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스스로의 소유가 되기를 갈망했어요.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더니 마치 무엇처럼 됐냐면 끈이 잘린, 끈이 떨어진 연 같아요. 여러분, 그런 연, 요즘은 연 날리는 사람 보기 어렵지만 우리 어릴 때 되면 연 날리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연 날리는 거예요. 누구 연이 더, 가오리연하고 방패연 날리는 거예요. 누구 연이 더 잘 날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애들이 좀 커지면서 연을 대문짝만하게 만들어요. 대문짝만하게. 그리고 나서 산 꼭대기에서 그거를 날려요. 날리면 저 멀리에 그 연이 떠 있어요. 그 연에게 여러분, 내가 이제 그 편지를 써보낸다고 이 줄에다가 편지를 끼워가고서 보내요. 바람에 의해서 그게 가요. 그거를 보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놀다가 누군가가 야, 이제 날려버리자 그래. 그러면 여기서 줄을 딱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팽팽하게 저기 있던 연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어디론가 떨어져 버려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인간이 그렇게 길 잃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타락 이후에 스스로 소유가 되기를, 내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에 집착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돼요. 우리는 354년부터 430년까지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 사람 좀 잘 모르는 사람. 근데 그렇게 말해 네 글자로 딱 이 사람 이름을 바꾸면 누가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의 신국론에서 인간 타락의 본질을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 휘어진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쭉 뻗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뻗어 올라가야 되고 이웃에게로 뻗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막히고 이웃으로 가던 것들이 휘어져 갖고 이게 다시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자기 집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가 그의 신국론에서 밝히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퍼져 있어야 될 사랑이 자기를 향해 구워 들어가면서 소유권의 감옥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박스권에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매몰되면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울증이 와요. 예? 신경쇠약 걸려요. 그 다음에 요즘 다른 이름의 병들이 많잖아요. 그 질병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에게만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무엇을 나누는 사람은요, 질병에도 약해요. 질병에 강해요. 그런데 자꾸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온갖 질병을 다 끌고 다녀요. 예? 종합병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사람들이 비슷해요. 개인주의화된 이유인데요. 그러나 복음은 소유권을 다시 씁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3권 7장에서
성도의 삶을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께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안에 난장판이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분열도 있고 혼란도 야기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이것은 그 그리스도께 대한 소유권 이전이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의 첫 번째 심장박동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이 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구원과 결과 통제의 책임에서 풀려나 구원을 지불하시고 삶을 보호하시는 분의 소유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게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새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 새 생명, 그리고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옮겨져서 주 안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건 뭐예요? 딴 근심 있으랴. 근데 우리는 딴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딴 근심이 하나도 없으시죠? 2026년도를 맞이했더니 얼마나 신간 편한지 딴 근심이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러실까요? 그런데요, 왜 딴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딴 근심이 있을까요? 찬송가 노랫말 앞부분에서 말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해맑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웃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을 보면 천국이 보여. 저분을 보면 천국이 보여.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런 말을, 목사님 저는 인상이 더러워서 천국이 안 보일 거예요. 관계없어요.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게 화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잖아요.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고 피부가 막 좋지 않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피부에 있어요? 아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오장육부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피부 겉으로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사셨어요. 소유권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지불이며 영원한 칭의의 인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리문답 1문의 답은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그분은 값비싼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고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으며 아버지의 뜻 밖에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며 성령으로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살도록 나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 가운데 보면 값비싼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셨고 나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 사실 믿으세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어요. 마귀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마귀가 리모컨을 가지고 우리를 조정할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요? 마귀의 리모컨이 들질 않아요. 먹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 밖에서 이제 머릿돌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섭리하신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를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기꺼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건 나만 손해잖아요. 예? 죽도록 교회 가서 일해야 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죽도록 일하는 거, 그게 정말 헌신이에요? 나 안 할 거야, 나 안 하고 손 내려놓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참된 위로, 참된 헌신이 무엇일까요? 참된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 걸 드리면서 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내 시간을 사용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선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반복 지불이 필요 없는 완전하고 종결된 지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주기도문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위로의 성격을 법적 위로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즘 줄줄이 그 재판받는 분들 아시죠? 작년 12월 3일 날 내란을 일으켰다가 여러분 이제 걸려갖고 내란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실패로 돌아가서 줄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구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1심 선고가 되고 1심에서 아무도 상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확정이 되지만 여러분 상고하면 2심 가요. 2심에서도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 마지막 판결이 있어요. 그런데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말하면 무죄라고 말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왓슨은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위로의 성격을 법적 위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덮는 붉은 망토가 아니에요. 죄값을 지불한 뭐라고요? 영수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 신분을 고정시키는 인장이에요. 은행에 요즘은 뭐 인터넷 뱅킹으로 다 하지만 은행에 돈을 찾으러 500만 원을 찾고 싶어요. 내 통장을 보니까 51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 갈 때 510만 원짜리 통장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찍었던 내 도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 가서 그 도장을 찍으면,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도 적어놓으면 은행에서는 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 신분을 고정시키는 인장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를 믿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대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법적 선언이고 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이잖아요. 이것처럼 나에게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칭의의 인장이라고 하는 관점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3문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해요. 칭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 행위다라고 말을 해요. 예?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제는 우리를 뭐라고 말을 해요? 의인이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안해서, 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의인 행세를 하는 게 얼마나 미안하냐. 여러분, 그러면서 의인의 감격을 누리지 못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경기도 파주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살던 지역에는 미군 부대가 많았어요. 미군 부대. 신장로로 쭉 연기를, 저희 먼지를 일으키면서 차들이 지나가요. 미군 부대 차만 지나가면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먹을 게 생기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잘 먹어보지도 못했던 껌도 주지요, 초콜릿도 주지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많이 주지요. 그분들만 지나가면 뭘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미군 트럭이 가다가 너무 이걸 머리에 짊어지고 그냥 무겁게 가는 어떤 노인을 보고 차를 세웠어요. 여기 타시라고. 어디까지 가냐고, 태워다 주겠다고. 그래서 이 노인이 그 차를 탔잖아요. 탔는데 타서 앉지도 않아. 트럭인데. 그리고 이거 머리에 있는 걸 내려놓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군속 중에 한 명이 한국말을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 왜 여기 안 앉으세요? 그리고 왜 이거 안 내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미안하게 나도 앉고 거기 짐까지 내려놓냐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탔으면 이거 내려놓고 내가 앉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속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마음껏 누리지를 못해. 감격이 없어요. 왜요? 미안한 마음, 미안한 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지식을 기반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네?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고생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부모는 주었어요. 자녀가 그 돈을 전혀 쓰질 않는 거예요. 하나 손을 안 대. 뭐라고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쇠 빠지게 일해갖고 이걸 벌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쓰겠냐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뜻이에요? 부모가 원하는 게 그걸까요?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부모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위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해.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이 교리는 하이델베르크의 위로가 감정의 차원이 아닌 언약과 진리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리문답이 말하는 마귀의 권세에서의 해방 역시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말을 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건져냈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싸우게 만드는 거, 피 터지는 일. 이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마귀와 함께 가면 매일 여러분 그런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서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현재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은 이 부분들을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런 답답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옮기셨다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를 보면 이전시키다, 자리와 지위를 옮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는 소유권과 통치권의 이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다는 말은 삶의 보전과 구원의 보증과 인격의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7절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보증하세요. 삶의 보전, 구원의 보증,
인격의 재창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만물보다 크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 있다가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요. 마귀 새끼한테 또 붙잡혀가면 어떡하지? 마귀 새끼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함은 왜 생기는 거예요? 불안함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자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어디 있는지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사단이 어떤 계략을 가져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확실히 믿어질 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든든한 거예요. 왜요? 안전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 보장, 여러분 이행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이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개혁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그의 교의학 사권에서 손 안의 보증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구원의 확실성은 성도의 붙들미 아니라 성도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실성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심, 이걸 근거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잡으시면 그분의 의지로 내가 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 놓치시나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세요.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뭘 못하세요? 거짓말, 시건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해서 우리가 여러분 손안의 보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확실히 믿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군가요? 나는 나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답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성령으로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그분을 위해 기꺼이 살도록 나를 만드신다고 하는 부분은 성화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분을 위해 기꺼이 살도록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기다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림. 무슨 기다림이에요? 성령님이 만드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제가 할 일이고, 그 사람을 만지고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동력을 주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갑자기 부하가 확 올라오지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어리석은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정초에 핑 한 대 맞고 제가 어질어질 이러면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런데요, 그도 별것 아니에요. 제가 김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좀 급해졌나 봐. 기대가 많아졌나 봐.
마음이 급해졌나 봐. 기대가 많아졌나 봐. 우리가 여러분,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일이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주께서 하실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2026년, 2027년, 2028년 3개년 계획을 나름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분 그 계획대로 뭔가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진행하면서 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를 계획하시며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그분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화는 선택적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중생과 함께 주어진 새 소유자의 보호 아래 시작되는 필연적 변화예요.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7장 8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를 양자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이 있나요? 언제쯤 파양할지 몰라? 언제쯤 파양할지 몰라? 언제쯤 나를 버릴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불안함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안함이 없게 하셨어요.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늘 한결같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참된 성화의 증거를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감정과 기꺼운 순종에서 찾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제 그 주일 오후에 공부하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의 책 내용을 많이 소개를 했어요. 책을 보면 이분은 정말 우리하고 좀 다른 세계를 산 분 같다. 정말 이분은 영성의 대가예요. 정말 영성의 불덩어리 같은 분이에요. 그분의 책 속에서 그 내용들이 너무나 잘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가 동시대 사람, 이분은 1703년에서 1758년까지 산 분이에요. 그다지 여러분 생애가 길지 않아요. 55세 정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업적, 발자취, 영향력, 이 부분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참된 성화의 증거를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감정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감정, 그리고 자발적인 무엇이에요? 순종. 거룩한 감정과 자발적인 순종과, 저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소망의 교회가 부분 이러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설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함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에 내주는 성도의 의지의 거룩한 기쁨과 자원하는 순종의 성향을 불어넣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새 본성을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1문과 2문을 연결하는 교리의 통합인데요, 1문이 소유권의 전환이에요. 그전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어요? 무슨 나에게 있어요? 마귀 새끼에게 있었지. 예? 마귀 새끼 손에 소나기에서 여러분 붙잡혀갖고 마치 내가 소유를 가진 것처럼 고집도 부리지만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리모컨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유권이 전환이 됐어요. 이 일문이에요. 그런데 이문은 그 전환된 소유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의 구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이문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율법서라고 말하는 모세오경을 보면 거기서는 뭘 얘기해요?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요. 그래서 율법을 보다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 율법의 끝자락을 보면 여러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있어요. 방향을 가리켜요. 지금 네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너 살고 싶냐? 그러면 저길 봐라. 뭘 보게 해요? 복음을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그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세 번째가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로 응답해야 되는지. 예배가 뭐예요? 반응이에요. 이 응답, 이 반응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보면 제가 다음 주에 나온 얘기를 하려고 해요. 손을 왜 드실까요? 손을 왜 드시죠? 그래서 이거 참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일단은 차라리 팔이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이거 나는 잘 몰라서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 손 들고 이러고 엉거주춤. 그거 여러분 카메라로 이렇게 여기서 찍어보고 딱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참 재미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는 반응이다.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 세 가지의 구조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구성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와 예언서와 복음서와 서신서의 흐름은 모두 죄를 폭로해요. 네? 모두 죄를 폭로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오늘 목사님 왜 내 뒷조상은 저렇게 해가고 나를 저렇게 까는 거야? 제가 무슨 그 흥신소 직원을 고용을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언제 누가 가서 목사님한테 다 꼰질러 갖고 지금 저렇게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꼰질리긴 누가 꼰질러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죄를 다 폭로해요. 그리고 정말 비참함 속에 내 모습을 보게 해요.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감사의 삶으로 이 보냄이라고 하는 동일한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메로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분은 언약의 구조에서 성경 계시의 권위가 하나님의 언약 문서로의 성격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계시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가 왜 권위가 있냐? 이 하나님의 언약 문서로서의 성격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럼 권위가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신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권위는 무슨 권위예요? 교회 직분의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 직분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권위자요? 아니요. 그 직분에 걸맞게 직분에 합당하게 그 역할을 할 때 그에게 합당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이 1, 2문의 질문 구조가 바로 이 언약 문서의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위로의 근거를 소유의 고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내가 뭘 자꾸 위로를 다독다독거려주고 다독거려준다고 여러분 그 위로가 얼마나 오래 가요? 내 막 속상할 때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위로의 근거를 소유의 고백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내 불안한 상황, 불투명한 상황, 이 상황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분이 돌보신다고요.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요? 믿음이 좋은 근거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하심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소유권 문서에 다시 서명을 확인해 보십시오. 감정에 서명하지 말고 핏값에 서명하십시오. 내 통제에 서명하지 말고 섭리의 손에 서명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약한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갑지불된 관계, 그리고 보증된 구원, 보증인 섭리, 그리고 재창조되는 목적에 찍혀있는 무엇이라고요? 서명이라고요. 확증해 주신 그 서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매일매일 하늘 위로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 2문을 준비하는 계속 제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면 저기요. 참된 위로 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그 찬송을 함께 좀 집에서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죄책이 아닌 주의 보혈을 위로의 근거로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각자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는 섭리의 손안에 머물게 하소서. 소망의 교회가 복음의 소유권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신 사명대로 세상에 파송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